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일곱 집사, 스데반과 빌립과 일곱 집사를 뽑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도 충만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유인들과의 논쟁이 생겼는데 9절 볼게요. 이른바 자유인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유인이라 합니다. 자유인은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스데반 집사와 자유인의 갈등을 볼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이적과 기적이 많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순탄하고 정말 승승장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런 분쟁에 휘말리거나 내부 분열이 있거나 그러면서 계속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이 자유인과 스데반의 논쟁입니다. 자유인들의 지역이 나오는데요. 9절 구레네인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에 강제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사건입니다. 이들의 피부는 까무잡잡하죠. 그런데 이들의 지역은 구레네는 리비아 쪽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인 하면은 이집트 지역입니다. 또 길리기아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 또 있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하면은 다 이방 지역이죠. 그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오로지 한 가지만을 위하여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배 생활을 잘 하기 위한 그들의 열성과 믿음이, 열정이, 그들의 종교심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이게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도록 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들이 먼 길을 와서 절기를 드리고 하지만 이들은 아예 이주해서 먼 길을 오는 수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이 절기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자기들만의 회당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길래 또 무슨 말을 했길래 자유인들과
논쟁이 붙었을까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닌데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스데반이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를 말했어요. 그 뭔가 말함을 그들이 듣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박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스데반이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박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여서 증인을 세웠어요.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 증인은 세울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죄인을 입증해야 돼요. 죄인됨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매수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말했는가? 11절 볼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설교할 때에 실수한 거예요. 큰 실수했어요 하는 거예요. 실상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매수해서 실수했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하냐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율법을 어긋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고발한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죄와 같지 않나요? 예수님도 율법을 재해석함으로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석하는 율법, 구약의 약속, 그 약속을 재해석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도 율법을 범하는, 정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먹습니까? 왜 안식일날 병 고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독한 것처럼 이들이 스데반도 같은 이유로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그 율법, 모세 하면 율법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또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똑같은 문제로 그들의 비판을 받은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14절 볼게요. 그의 말에 그쵸? 지금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그 말을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을 헐고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위증하여서 그것을 공회에 붙였어요.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그렇게 누구야 스데반 그러고서는 끌어다가 신문할 때에 또 스데반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전은 정말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개념은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잘 알지요. 그러나 이때에 스데반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유형교회는 보여 아는데 무형교회는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스데반이 이 성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임재하신 것처럼 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임마누엘 한 것처럼 또 성막을 지어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 때 구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가득하게 임마누엘 한 것처럼 또 스룹바벨 헤롯 성전을 지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 됐다는 이 사실을 스데반이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거룩한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몇백억 개 건물을 짓고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계단만 올라가도 그 걸려있는 액자가 수천만 원에 은혜 받고 또 의리의리한 건물에 은혜 받고 거기에 놓인 여러 가지 조각품을 보고도 은혜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자유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쳐다봐도 은혜가 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건물이 은혜로운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정말 성전이 예루살렘 건물 그 유형 건물이 정말로 교회일까요? 성전일까요? 그곳이 그 건물이 거룩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자유인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설교가 이 설명이 자유인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는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건물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한 예수님의 말을 근거로 그의 제자들도 그리 말한다 하는 걸로 재판에 회부된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전의 기능은 임마누엘이에요. 성전이 담고 있는 것은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성도가 됩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황당하죠.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데 그 성전에 자기들이 제사 드리려고 와 있는데 아니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막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입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법,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들이 철저히 이 율법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율법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한 것처럼 스데반도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중간입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율법입니다. 이것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거를 지금 뜯어 고치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고치고 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그들을 열받게 한 고소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법과 율법, 규례에 대한 법을 그들이 지적하고 나온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들의 뚜껑이 열렸을까요? 스데반은요,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버렸던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죄가 생각나게 하는 일에는 가능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일하게 자기들은 구원의 백성 선민이고요. 그 외에 이방인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에게는 너무 화가 나는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다 못해 돈을 주고 매수하여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던 그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몰아가며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결국은 이 문제로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 고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니. 와, 정말 거스리는 죄,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 하지, 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뚜껑 열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인 것이 15절입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요.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 그 얼굴이 세상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같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 진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처럼 변한 사람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사람의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려주세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또 나오면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천사 같더라.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도 그런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만나니 정말 편안해. 저 사람을 보니 그 얼굴에 편안함이 있어.
저 사람을 만나니 참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말은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소유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얼굴을 소유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잘 박힌 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한 1년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